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에서 그동안의 그 사랑의 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감사를 전하죠. 내 마음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이제 인사 끝난 다음에 오늘 그 교훈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교훈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 사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제자일 것 같으면 우리들에게도 남들은 몰라보지만 우리끼리 통하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인을 잘 배우고 이 사인대로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이런 얘기예요.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다가 죄 짓고 살다가 죄에 대한 책임으로 지옥을 가게 되고 책망을 당하게 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보혈을 씻김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들, 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역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구원의 증거, 이 증거라는 말이 사실은 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은 이걸 잘 번역했는데 글자 그대로 사인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This is a sign to them. 정확하게 사인으로 번역했는데 이것이 구원의 사인이고 제자들의 사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인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건성으로 따라다니면 안 나타나요. 머리로만 믿어도 안 나타나요. 그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이 정말 제자된 사인이 나타난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사인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첫 번째 사인이 뭔가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인을 하는 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합당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경우에 맞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들은 아버지답게 살아야 되고요. 선생님은 당연히 선생님다워야 되는 거죠. 군인들이요, 당연히 군인다워야 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합당이라는 거, 격식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당연한 경우에 맞게 살아라. 요즘 자주 듣는 단어 하나가 국격이라는 단어인데, 나라에도 격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분들이 해외 순방 갔다 오게 되면 늘 따라오는 단어가 있죠. 무슨 일 때문에 국격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도 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브라질 분들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많은 선물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 하나 그 손톱깎이 세트를 좋은 걸로 구입해가 선물로 드려요. 드릴 때 제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요,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닙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그러면 다들 좋아가지고 와 그럽니다. 나라에도 격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시민이라는 게 여러분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한국 사람이라는 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중국 사람이라는 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전 요즘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제도 그 BTS 공연 보셨죠, 여러분? 광화문에서 뭔지 잘 모르세요? 어마어마했어요. 전 세계가 지금 들썩들썩하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이란 자체가요, 이게 좀 영광이고 이게 축복인데요. 여쭤볼게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게 되면 디도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스타일을 이렇게 말해요. 모두 네 가지로 말을 했는데, 이거를 보면 남들은 못 알아봐요. 남들은 스치고 지나가요. 저기 보고도 이거 뭐지? 하고 모르고 지나가는데 자기들끼리는 서로 알아봐요. 네 가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첫째는 비방하지 말래요. 두 번째는 다투지 말며, 다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용하며, 관용하는 거. 네 번째는 온유한 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요 네 가지가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에게 합당한, 기독교인이 격식에 맞는 삶이다 그러는데, 이 네 가지가 모두 쉬운 것 같은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비방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방은 여러분 단순하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깔아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웃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 그분들의 그 부족함, 이런 것들을 전하는 순간에 나는 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훌륭해 보여요. 나도 모르게 우월감을 내가 갖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방을 많이 하는 거예요. 누구 흉을 많이 보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흉 보는 순간에 너무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 흉 보는 순간에 내가 훌륭하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나는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난 훌륭해처럼 내가 느끼잖아요. 이렇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누군가를 이렇게 비방하고 말로 이렇게 죄를 짓는 거, 누구 흉을 보는 게 제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 생각해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는 평창에 가서 설교했고, 어제는 동해 삼척 가서 설교하고 왔거든요. 사방에 다니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듣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 좋은 말만 듣겠어요? 나쁜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정말 힘든 게 뭔가 하면,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와서 집에 와서 저녁을 먹을 때, 안식구랑 딱 둘이 밥을 먹을 때 입술이 간질거려요. 오늘 들은 얘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좋은 얘기가 아니고 나쁜 얘기, 누구 이렇게 힘든 얘기, 다른 사람 고통당하는 얘기, 문제 있는 얘기, 누가 어쨌대라는 얘기를 막 해주고 싶어서 입이 막 간질거리는데, 그때 제가 말을 하겠어요? 그거 참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어려워, 저도. 어제도 제가 막 여기 나오는 거를요, 제가 차마 못하고 이제 대신 그냥 밥을 꾹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간신히 안 했어요. 안 하는데 어떻게 안 해요? 간신히 안 했어요. 간신히. 하고 싶은 거. 보세요. 비방한다는 게 여러분 너무 재밌고요. 너무 쉬워서. 세상의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요, 안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얘기 안 하고요, 숨겨주고요, 감춰주는 거지. 그 모습 보게 되면 남들은 못 알아봐요. 우리 눈엔 보여요. 아, 이분 진짜 제자 맞네. 이분 진짜 예수 믿는 분 맞네. 네, 우리끼리 서로 알아본다는 거잖아요. 다투는 거. 여러분, 다투는 원인은 왜 그런가 하면, 많은 분이 착각하고 있는데,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다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착각이에요. 정말 바보 같은, 정말 어리석은 착각이에요.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다투는 것이 아니고 이기려고 다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옳음을 증명하려고 툭 말을 던졌는데 상대방이 과격해지게 되면 금방 알아요. 여기 다투겠네. 다투면 안 되는 거 본인이 금방 알거든요. 얼른 그러면 양보하고 자꾸 말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는 거는요, 이제부터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이기려고 하는 거죠. 기분 나쁘잖아요.
집까지 가면 뭔데? 자존심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툰다는 건 여러분, 옳고 그름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정정하게 말할 수는 있어요. 왜? 내 생각이 다르니까 말을 건넬 수 있지만 벌써 상대방이 과격해지게 되고 못 받아 이렇게 되게 되면요, 다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얼른 내가 양보하고 끝내는 거죠. 오른뺨을 때리면요 불합리하지만 내가 참고 말아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의 제자 맞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막 소리를 지르고 얼굴 표정 바뀌고 하다 보면, 그런 모습 보게 되면 주님의 제자 아직 아니고, 아직 멀리 있고, 아직 미숙하고. 그러니 사도 바울 하는 이야기는 다투는 걸 보게 되면 알게 되니까, 우리끼리 쌓이는 뭐예요? 다툴 만도 한데 안 싸우고, 소리를 지를 만도 한데 안 지르고, 화를 낼 만도 한데 안 내고, 그걸 보면 주님의 제자라는 사인으로 알겠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관용이라고 그러죠. 관용은 뭘 말하는가 하면 상대방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항상 그럴까? 참 이상한 사람이야. 용서가 안 돼. 그걸 받아주는 게 관용인데요. 이 관용을 가장 많이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구한테? 당신한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 이 인간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아직도 모르고 정말 용서가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걸 왜 모르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관용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작다는 것, 내 이해폭이 좁은 거죠.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조차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관용이잖아요. 우리는 사사건과 부딪히고, 이 사람도 부딪히고, 저 사람 부딪히고, 사방에 부딪히고, 교회에서 부딪히고, 직장에서 부딪히고, 가정에서 부딪히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관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의 제자가 맞네. 할렐루야. 네 번째, 온유함을 나타내라는 거죠. 온유함은 뭐죠? 힘이 있어도 힘을 다 드러내지 않는 게 온유함이잖아요.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온유함이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온유함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는 아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비방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관용해라, 온유함을 드러내세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것이 뭔가 하면, 다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기억이 먼저라는 거예요. 기억. 덮어놓고 살지 말고 항상 기억. 내가 항상 이렇게 항상 내 마음속에 상기시키고 기억해요. 네 가지를 늘 기억해요. 첫째 뭡니까?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 다투면 안 된다는 거, 관용해야 된다는 거, 온유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먼저 해야 내가 행할 수 있는데,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면 행동으로 못 옮겨요. 못 옮기는 건 날마다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기 사도 바울 얘기는 아니다. 좀 더 기억해야 된다. 기억이 먼저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억이 먼저. 기억을 먼저.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함. 이건데 여전히 다투요. 여전히 다투는 거 보게 되면 아직 멀었고, 아직 미숙하고, 아직 아이 같고, 아직 조심스럽고, 아직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비방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관용하고 온유함이 나타나게 되면 주님의 제자 맞구나, 주님의 제자의 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인이 많은 분들이 나타나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면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은 주님의 제자구나 라는 사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빌립보에 안 가봐도 돼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걸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이 사인, 주님의 제자라는 사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거를 먼 빌립보에서 벌써 10년도 더 지난 그때 한 번 만난 건데, 그때 만난 거 가지고 헌금을 또 만들어서 보내오는데, 헌금을 하면서 헌금을 왜 하냐 마냐 이런 다툼이 없이 한 마음으로 헌금을 다 거둬서 보내는 이 하나가 된 걸 보게 되면, 야, 정말 이거 주님의 제자 아니면 안 되는 거다. 여러분, 사실 하나가 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인생관은 다르고 신념이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신념과 신앙을 구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신념은 믿을 신자에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사상, 내 판단, 내 분별력, 내 인생관, 내가 나를 믿는 것, 나의 신조를 믿는 것, 이게 신념이에요. 신앙은 나를 버리는 게 신앙이에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내 모든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인정해서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 말고 다른 분을 믿는 거, 나 말고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걸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 생각은 이렇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 와가지고 내 생각이 어떻고 내 판단이 이래가지고 다툼이 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참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잖아요. 다른 교회가 부러워하는, 정말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한 마음으로 되는 건 중요하지만 한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앉아있으면. 자, 한 마음으로 지금 앉아있어요. 앉아가지고 뭐 해요? 앉아가지고 편히 쉬어요? 쎄쎄쎄 해요? 앉아가지고 놀아요? 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서 있으라는 거죠. 서서 뭐예요? 서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다니고요, 구제도 하고요, 행동으로 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지. 한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앉아 있는 거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왜 앉아 있어요? 핑계를 대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이건 이래서 못하고, 이건 안 되는 그림이고, 내 형편을 보세요, 내 출신을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어려운 시대잖아요, 이런 얘기하면서 못해. 앉아있지 말라는 거잖아요. 앉아있지 말라. 여러분, 일본은 아시는 것처럼 지진이 많고요, 화산이 많고, 그건 나쁜 건데, 대신에 이제 온천이 또 많잖아요. 부글부글 끓는 물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온천이 끓는 물이 강하게 끓을수록, 온천이 잘 돼 있을수록 거기다가 늘 지옥이라는 말을 붙여요. 무슨 지옥 온천. 그래서 일본에서 지옥자가 붙은 온천은 꽤 이렇게 좋은 온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나가사키에 있는 운젠 지옥 온천이에요. 나가사키 운젠 지옥 온천. 거기도 이제 미국의 일본에 몇 개 안 되는 특화된 그런 온천 지역인데, 그 나가사키에 옛날에 원자탄이 떨어져요. 원자탄이 히로시마에 하나 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졌잖아요. 나가사키에 이 군 전쟁 장비를 만드는 공장들이 많아서 일본 남쪽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투하돼요. 그리고 온 도시가 완전히 그냥 완전히 전멸,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부상을 당했을 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전 세계 부상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랬을 때 전 세계 많은 부상자들을 위로하는 장애인 인권 운동가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헬렌 켈러였어요. 헬렌 켈러는
자기 자신의 세 개의 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볼 수가 없습니다. 듣지도 못해요. 말도 못합니다.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강의하는 것이 워낙 유명해지니까 일본 사람들에게도 호감의 대상이 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헬렌 켈러를 나가사키로 불렀어요. 원자탄 떨어진 그곳에 불렀어요. 거기서 헬렌 켈러의 강연을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는데, 나가사키에는 아까 말한 온천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온천 한번 갔다 오시라고. 이쪽에서는 에이, 그분은 소용없어. 뭐 이렇게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도 못하는데 가봐도 소용없지. 근데 이 헬렌 켈러가 나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어요. 온천을 갔습니다. 가가지고요, 헬렌 켈러가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각, 청각이 활동 안 하는 이런 분들은요, 대신 다른 감각이 발달된다는, 후각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촉각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못 보지만 부글부글 끓는 그 물가에 서서 발바닥으로 땅의 진동을 느끼고 코를 스쳐가는 그 유황 냄새를 경험하고 그 몸에 닿는 그 온천의 그 물 감각을 느끼면서 이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감동받은 이야기. 보거나 들을 수 없어도 자연은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보거나 들을 수 없어도 자연은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얼마든지 느낄 수 있고요. 자기는 남들이 말하는 장애인으로서 정말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지만 일본까지 건너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남들 가보지 못하는 온천까지 가서 그 감동을 받고,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일본 온천 가라는 뜻이 아니라 앉아있지 말라고요. 세 번째는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삶에 보이면 그 사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나라,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죠.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핍박도 있을 수 있고요. 박해는 당연하고 박해와 관계없이 내가 드릴 분깃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일제시대 순교자 길 걸어가시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토양을 복음에 세우셨던 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이번에 순교를 앞두고 감옥에서 이런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분도 고난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하면 돼요. 주님을 부인하면 돼요. 그러면 고난 끝 이렇게 되는데 그 믿음 붙잡으면서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시를 하나 써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그러니까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찬성시를 쓰시고 그 길을 걸어가셔서 순교하시는 거죠. 누군가의 고난을 보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보면 이분 그리스도인 맞구나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